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8절 9절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인의 중보와 속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 말씀 중에 바리새인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교훈,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사람을 경계하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의 이 믿음이 참 비스무리하면서도 전혀 아닌 왜 짝퉁 신앙인가? 그 이유는 중보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중보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의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가장 결정적인 신앙은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유는 중보자 부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야곱의 신앙에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무엇인가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2절, 창세기 28장 12절. 곤고한 야곱이 외삼촌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망망하기 짝이 없는 큰 바다에 던져진 돛담배와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가? 28장 12절의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에다가 박스를 쳐놓고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을 통하여 야곱에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을 자로서 이 야곱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17절에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성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이곳, 이게 성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름을 붓고 서원하고 작정했는데 그 19절에 베델, 이게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인데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루스였는데 사닥다리가 세워진 곳은 베델이요. 베델. 그래서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사닥다리가 도대체 무언가, 이 사닥다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그 옆에다가 1장 5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의 이 사닥다리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 위에 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인자 위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요. 이게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자 위에, 창세기 28장 12절의 사닥다리의 본체는 중보자 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부어지니까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보다 크다고 마태복음 12장 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인자 위에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 그 중보자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성전이요 성전보다 크다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요 성전보다 크다고 하시는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외식도 외식이지만 그렇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중보자 예수님도 필요 없이 자기들이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중보자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리죠. 그 대든 이유가 모세 너만 중보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 니나 내나 똑같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세야말로 나의 참 중보자다.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고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모세를 통한 중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 대해서는 꿈과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지만은 민수기 12장 8절에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중보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민수기 16장의 고라 일당입니다. 고라 일당이 제사장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좀 제사장 좀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운 제사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6장 10절에서 민수기 16장 10절에서 아니 하나님의 집에 성막 봉사하는 것도 족하게 여겨야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이나 민수기 16장의 중심은 중보자를 거역하는 그런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긴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욥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에 관한 병 나은 그 후에 이사야 3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1013년 히스기야가 14절에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중보, 이게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난 다음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대신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낫게 되는 과정,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간다고, 종처에 무화과 나무를 좀 발라라, 이런 것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니까
좀 더 이사야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중보자, 이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요것 때문에 제가 찾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옆에다가 시편 129편 3절 중보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9편 3절에 박가는 자가 내 등에다가 고랑을 내었다. 길게 고랑을 내었다 하고 시편 129편 3절에 그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병사의 채찍에 등이 쭉쭉 찢어진 거. 그 등이 쭉쭉 찢어진 거 이게 이사야 39장 17절에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주님의 등에다가 다 그냥 엎어치기 한 거죠. 거기 다 그냥.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이사야 53장 6절 시편 129편 3절 이사야 38장 17절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 찬송이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진다. 왜요?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에다가 다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그냥 홀로 있지 않아. 다 유기적인 관계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2장에 바리새인이 왜 문제냐? 중보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다 그랬지요. 욥기 19장 25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적당히 한 절 묵상하고 그걸 끝내면 안 돼요. 성경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 말씀이 저 말씀을 외치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을 보게 하고 그래서 참 신묘막체가 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대속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속자. 욥기 23장 8절에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아니 계시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눈앞이 깜깜하다는 거죠. 사면초가 눈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고통도 나의 힘듦도 그 십자가 보면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중보자예요. 그런데 욥기 19장 25절은 나의 대속자니까 속량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분이에요. 속량의 은혜. 내가 육체의 장막을 벗으니 육체 밖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욥기 19장 25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 왜 교우들이 신앙이 그냥 바람도 무처럼 왜 그럴까? 정말 무의 그 단맛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구조화 조직화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자꾸 찾아야 돼요. 찾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말씀이 이 말씀이 저 말씀을 외치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 1189장의 말씀은 다 하나구나,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백보자 심판입니다. 몸이 죽어도 4절, 그 후에는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12장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거기에 줄을 꺼놓고 그 밑에다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육의 심판과 영의 심판에, 영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그때에 중보자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 심판을 받을 때에 중보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람이 몸을 죽이지만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버리는 자리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 거기에 그러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팔리는 이 참새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아사리온을 주면 됩니다. 그게 속전이죠. 속전. 두 아사리온, 동전 2립을 주므로 5마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두 동전을 주고는 참새 5마리를 털을 뽑아가지고 요리를 해먹고 그렇게 잡아먹지만,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의 소중함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대신 속전으로 십자가에 대신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속전, 대속의 은혜, 그렇게 거기다가 적어 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 8절,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임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정한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중보자로 대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신앙생활한 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8절 9절에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오셔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깨우치는 거죠.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다 참 빛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의 사명은 3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에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요 죄인의 중보와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줄 그분을 소근소근 전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은 점점 확장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절을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자기 밭에 갖다 씌우면 나물보다 크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냥 편안히 와서 깃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근소근거리는 이 말씀은 나중에 온 세계의 온 열방의 온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의 증보와 그리고 속전 대속의 은혜를 다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3장 31절 옆에 33절이라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죠. 가루 서말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점점 부풀러 올라가지고 크게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먼저 마음에 듣고 알고 깨닫고 이 신앙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전하게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난해한 본문인 이유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냐. 바리새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중보가 필요 없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주시기까지 하셨겠어요?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참새 5마리 그 두 동전으로 주고받고 뭐 그러고 하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죗값집을 십자가로 대신하셨다. 십자가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준 겁니다. 저는 이제 쭉 일생을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쭉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깊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시가 되는데
읽고 묵상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시는지. 성경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예요.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묵상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니까 엠마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는 줄도 모르고 근심 걱정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씹어줘 주실 때에 마음에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뜨거움든지 기쁘든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죄인의 중보와 속량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 5마리가 동전 2잎으로 주고받고, 그러나 너희는 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 대속의 은혜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걸음, 아름다운 믿음의 다름박질이 있는 이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